좀 이렇게 떨어져 앉아 있지만 옆에 분들에게 올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할까요? 올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경배와 찬양을 인도한 아까 윤 집사님이었죠? 우리 김동진 집사님 부부가 또 이렇게 찬양 인도하니까 더 아름답네요. 올 한 해도 건강하게 사역 잘 하라고 우리 김동진 윤수영 집사님 부부에게도 박수로 감사합시다. 감사해요. 둘이만 하니까 또 이렇게 박수 받잖아요. 감사해요. 자, 오늘 계속해서 스가랴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잘 이렇게 선택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만 믿어도 바르게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도 바르게 잘 믿어야 된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안 믿는 사람은 믿어야 되겠지만 믿는 사람은 믿어도 바르게 믿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을 가만히 보면 회개하지 않는 한 불신자들보다 더 못할 것 같아요. 불신자는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 바르게 믿어서 천국 가고 구원받을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회개 안 하거든요. 참 믿어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도 못 받는 믿음 생활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어도 바르게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어도 바르게 잘 믿자. 그래야 됩니다. 믿어도 바르게 잘 믿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살펴보지요. 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보니까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였음이니라 그랬죠?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그랬잖아요.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너희를 흩어지게 하였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냐면요. BC 586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때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좀 힘있고 좀 일할 만한 사람, 똑똑하고 잘나 보이는 사람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늙고 또 힘없고 별로 쓸모없는 사람들만 그 땅에 남아있고 이렇게 됐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다 끌려간 거예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누가 그랬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6절에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요. 내가. 여기 내가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해버렸다.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삼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나라 망하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된 환경 속에 살다가
그 복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찾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도 하지요. 그런데 너무 자유롭게 아쉬운 것 없이 풍족하게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별로 필요치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기도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복받기를 위해서 뭐 애걸복걸 하면서 뭐 봉사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이러지 않아도 될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풍요, 이것은 결국 죄 짓는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유를 계속 누리다 보면은 바로 죄를 즐기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까지 교만하게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될 사람들이 죄를 즐기면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나라 잃어버리고 누리던 복 다 잃어버리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나라에 종살이했던 역사를 오늘 우리는 여기서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통해서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없이 누리는 복은 멸망의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 풍요와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 복을 주셔서 내가 누리는가를 알아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지 못하면 누리는 복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복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 무엇이든지 여러분, 본래부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입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어떤 복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왜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건강 주셨을까? 왜 나에게 물질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재능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자식들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좋은 차를 주셨을까? 왜 이런 사업을 나에게 주셨을까? 직장을 나에게 주셨을까? 직분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은, 잊어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다 누리는 복을 가지고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어려움이 있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유행처럼 금요일 날 오후에 자녀들을 데리고 자녀들의 많은 학습, 경험 이런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가지고 외출을 하게 되지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소중하다. 애들에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애들 데리고 나가지요, 밖으로.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오후 이제 늦게 돼서 집으로 돌아와서 씻고 자고 아침에 또 학교 보내고 또 직장 가고. 여러분, 이런 것이 이 풍요로운 현대인의 멋있는 정말 이렇게 복된 삶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잖아요. 불신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자들까지라도 주일 성수는 별로 관심이 없고 본인들의 어떤 삶의 질, 자녀들의 교육, 또 가족 간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풍요로움과 부유함 이런 걸 가지고 오히려 죄 짓는 일에 여러분 너무나 힘썼던 우리들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결과가 바로 오늘의 이 어려움의
직면해 있지 않는가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오히려 죄를 짓고 산다면은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시면서 이 사람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겠어요? 시간 줘봤더니 돈 줘봤더니 그 돈 가지고 그 시간에 죄만 짓는다고 했을 때 이거 시간을 취해야 되겠다. 자유를 다시 거두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복을 더 주면 더 죄를 짓겠구나. 판단하시면 더 이상 복을 안 주시죠. 주신 복도 이거 거두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짓 하면서 죄 짓겠구나 하면은 주신 복도 거두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거두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누리는 복이 누가 주어서 누리는가? 왜 하나님이 이걸 주셨을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고 많든 적든 내가 누리는 복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중단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처음에는 권면하십니다. 그러지 말라 권면하시지요. 이 그러지 말라는 권면이 양심 속에 이렇게 들려지게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찔림이 있게 하실 수도 있겠고 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런 깨달음을 갖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 복 달아난다. 그러면은 큰일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양심으로 느끼게 하든지 메시지로 듣게 하든지 다른 사람의 일을 통해서 느끼게 하든지 권면 다음에 경고하시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최후의 통첩을 하시는 거지. 그래도 계속 그럴 거야? 혼을 나야 정신을 차리겠어? 가진 거 다 잃어봐야 정신 차리겠는가? 여러분 이런 절박한 최후 통첩이 내려지지요.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시는 결단의 통지지요. 여러분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작업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아침에 나라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지 말라고 권면하고 그러면 벌 받는다고 경고하고 최후 통첩까지 하셨지만은 귀담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나라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준 가지고 살펴보고 계시고 이 나라를 이 사회를 이 지구촌을 지금도 그런 뜻을 가지고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이 건강이든 안전이든 평안이든 풍요든 내 믿는 신앙이든 가족이든 직장이든 돈이든 재능이든 그 어떤 것이든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왜 주셨을까? 우리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사람에게 덕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누리는 복으로 죄 지으라고 그렇게 주신 건 아니겠지요. 누리는 복으로 교만 떨고 살라고 그러지 않으셨겠지요. 누리는 복으로 주일날도 놀러 다니고 봉사하지 말라고 그 복 주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것을 모르고 누리는 복을 죄 짓는 데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흩어버리신다. 여러분 흩어버리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갖다 모아서 쌓게 하셨다가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보시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교만 떨고 죄 짓는다 싶으면은 여러분 흩어버리신다. 손으로 그냥 쫙 흩어버리시든지 바람으로 훅 불어서 날려버리시든지 자기 앞에 있던 것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바로 오늘 6절에 이 흩어지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한다면 내게 주신 복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런 다짐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6절 7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뭐 할지어다 그래서요? 도피할지어다. 북방 땅이 어디인가를 그 밑에 줄에 나오죠. 어디에 거주하는 시오나 그래서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오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해야 되는데 바벨론에 지금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사니까 누리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물질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유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께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거기서 피해 나오라는 거예요. 도피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도피하라고 하시고 피하라고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도피하라 피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머물고 있는 그곳은 너희들이 있을 곳이 아니니까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회복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흩으시기도 하시지만은 다시 본 곳으로 돌아오게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자유를 누리면서 왜 이 자유를 주셨나, 왜 이런 풍요를 주셨나 이걸 모르고 죄만 짓고 살다가 결국 나라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가서야 이제 깨닫습니다. 참 사람이 참 안타까운 게 이런 점이지요. 왜 내가 누리고 있을 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달을까? 옆에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한 줄 모르고 살다가 왜 떠나고 나서야 귀한 줄 알까?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오죽하면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도 언제 잘하라고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그 유행가 가사말 속에서도 많은 어떤 교훈들이 함축되어 있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노래를 들을 때면 그래 있을 때 잘해야 돼. 부모님 계실 때 효도하고 그죠? 우리 배우자 있을 때 남편에게 잘하고 아내에게 잘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항상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누릴 때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러지를 못한 거지.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잃고 나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신자와 우리 믿는 자들의 차이가 있다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잃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래서 회개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도피하라 피하라고 할 때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불신자들, 어리석은 자들, 마귀에게 매여 있는 자들은 넘어져도 왜 넘어진 줄 모르는 거예요. 더 망할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라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도록 허용하시지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 포로들이 한꺼번에 싹 돌아온 게 아니에요. 1차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붙잡아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2차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1차 때 못 온 2차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다시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그게 2차 기환이지. 또 2차 기환했을 때도 끝까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까지라도 강권적으로 또 다시 오게 하셔서 3차 기환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지요. 환경이 바꿔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할 때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살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섬겼던 그 시절이 그리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 일부는 돌아가면은 어떻게 먹고 살까? 살 길이 막막한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방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더라도 종살이 할지라도 이렇게 사는 것이 좋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불신 문화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선 배부르고 등 뜨뜻하고 안전하게 자리 잡고 살만한데 또 이곳을 버리고 간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래서 우상을 섬기다 나는 여기서 살래. 종살이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그냥 편하게 살래.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때 바벨론의 생활, 포로 생활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로 출애굽하잖아요. 바로를 굴복시키고 홍해를 그저 기적적으로 건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는 기적적인 삶을 계속 경험하면서 사는 중에도 평일과 다른 어떤 조그만 불편한 일만 생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을 하지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묻힐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여기서 죽어서 묵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더라도 이렇게 배고픈 적은 없었고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고통당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는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광야의 어려움보다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하던 것이 더 좋다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하고 오늘 여기 바벨론에서 머물겠다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서는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서 도망치듯 나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신앙 가운데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 문화의 즐거움에 빠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월급 많이 준다고 주일도 못 지키는데 그 직장이라고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을 가나안 삼고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복으로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로서 그 궁정에서 살았더라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로서 여러분 최고의 삶을 육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로 호강하면서 왕궁에 사는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서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해서 여러분 바로의 궁정 생활을 정산하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어려운 고난의 삶을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속박되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가나안 그 땅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 그곳에 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장차 그곳에 들어갈 누릴 영광을 축복을 기대하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고난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누릴 영생복락을 믿고 기대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좁은 길이라도 즐거움으로 알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자유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을 더 귀히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선 육신의 평안함과 쾌락만을 즐기면서 살려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힘들어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유행 따라 인간의 얄팍한 계산대로 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직하게 살려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도망쳐 나오라고 하시는 곳에서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거기에 머물려 하지 말고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거기서 일어서서 뛰쳐나올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위드 지저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이렇게 십자가 지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고난이 따를지라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흩으시는 하나님이시자 또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가 손을 하나님의 손을 그들 위에서 뭐 한다고요? 움직이신다. 그들 위에서 움직이신다. 여러분 그들이 누군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으로 해석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들 위에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뭐 하시느냐?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심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기 말씀 보니까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노략거리가 되게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손보시는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들을 혼내시고 벌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바벨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손봐주시겠다는 거예요. 벌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왜 그랬는가? 그 이유가 8절 그 위에 있는데 8절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그 다음에 너희를 범하는 자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자는 그의 하나님의 무엇을 범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눈동자를 범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자신을 괴롭힌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손을 움직이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벌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지는 아니했어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들로 보시고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돕는 자로 여기시고 그들 위해 손을 움직여서 벌이 아니라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하나님은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에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설명하시는데요. 42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때에 그랬잖아요. 이거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이 말은 마지막 날에 많은 모든 사람들을 다 앞에 세워놓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갈라 세운다, 갈라 놓는다 이 말입니다. 심판을 갈라 놓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갈라 놓느냐?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처럼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짐승을 갈라 놓는 게 아니라 사람 중에 양 같은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오른편에, 또 거역하는 사람은, 대적하는 사람은 왼편에 이렇게 갈라놓는다는 거죠.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갈라놓듯이 말이죠. 알곡은 곳간에, 또 이제 그 찌꺼기 같은 이런 것들은, 쭉정이 같은 것은 풀에 이렇게 갈라놓듯이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사람들을 이렇게 갈라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 보세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면서 천국의 축복을 이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를 쭉 설명합니다. 왜 너희가 이렇게 양에 속했고 오른편에 속해가지고 여기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인가? 첫째,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여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혀있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양심에 이제 꺼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의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 여러분,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한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주님, 언제 목마르실 때 우리가 마실 것 갖다 드렸습니까? 그런 적 없는데요. 어느 때 주님이 나그네 되셨으며 우리가 그것을 어느 때 보고 우리 주님을 영접한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헐벗을 때 입혀드는 적도 없고 갇혀있을 때 뭔가 찾아가서 뵌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이지요. 사실이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밑에서 두 줄,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작은 자이지만 그 작은 자 옆에 있는 그걸 보고 이렇게 공개하고 잘 해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변에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 나의 사랑이 필요한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그러지 않고 주님이 옆에 계시면 내 모든 거라도 다 드릴 수 있어.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한 번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갚아주시잖아요. 내게 했다, 내가 줄일 때 먹여줬다, 내가 헐벗을 때 입혀줬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그게 사실이지만은 그들이 평소에 눈에 보이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을 주님은 그렇게 여겨주시더라. 여러분 작은 사랑의 실천, 구제 이거 하나까지도 주님은 다 기억하셨다가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편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 끝나셨어요. 이제 왼편에 있는 말하면 염소에 속한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느냐?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시지 않았다. 똑같은 말씀이 아까 반대로.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히지도 않았고 병들었을 때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세요. 자, 언제 주님이 줄이신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목마르신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갇힌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걸 알기라도 했다면은 그냥 말지 않았을 겁니다. 옷이라도 10벌이라도 갖다 드리고 양식을 그냥 양껏 드시도록 갖다 드렸을 건데 그런 적 없어서 못한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이지요. 이때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곧 내게 뭐한 것이라고요? 안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영벌에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멀리 있는 남은 소용없습니다. 우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 하듯 관심을 가져주고 주님께 하던 사랑을 실천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다 내게 하는 것처럼 제가 나에게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여기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 들어가지요. 11절 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나는 네 가운데 뭐 한다 그랬어요? 머물리라 라는 거예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나는 너희 집 가운데 머물리라. 너희 식구들 가운데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시다가 십자가 지시고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천국에 가셨지만은 예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중에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으로만 그렇게 느낄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도 주님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이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열매 맺는다. 떠나면 열매 없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가운데 함께 사는 위드 지저스, 동행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이 좋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예수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일날 이제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설이 돼서 어제 아침과 오늘 아침 새벽에 신명기 28장의 말씀으로 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이 뭐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복은 어떻게 하는가? 받을 것이며 받을 것이며 받을 것이며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받을 것이며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집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받을 것이며 받을 것이며 여러분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받는다 그 말은 내가 복을 만들어서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받는다는 것은 상대 누군가가 나한테 주는 것을 내가 이렇게 수용하는 것이 받는 거잖아요. 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복은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누가 복을 주셔서 우리가 받는가? 복 주시는 분은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을 하나님께 빌어서 주시는 복을 내가 믿음으로 믿음의 그릇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릇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명절에도 이렇게 수요일날 나와서 말씀 듣는 거 복받을 그릇 준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마치고 나가서 그 들은 말씀대로 읽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게 여러분 복받는 그릇 준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복받을 믿음의 그릇만 준비하면은 하늘의 보고를 예비해 주시고 거기에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계셨다가 가장 좋은 때에 이른 비 늦은 비 가려 주시듯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